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세 구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설교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주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부족한 종이 강단 앞에 섰는데요. 부족한 종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절실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으로 적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수님이 하셨던 농담 섞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레포트 기한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F야. 그리고 한번 F를 받으면 성령님이 오셔도 번복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 말씀이 레포트 기한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셨겠지만 성령이 오셔도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틀 안에 자신들을 가두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습득된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토대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을 할 때면 제가 이미 이 일을 경험해 봤는데요. 제 지식으로, 제 생각으로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제가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제가 해봤는데,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모습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습득한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운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들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모스서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사람들은 경제관념이나 정치 이념, 교육관, 가정과 같은 삶의 모든 벽돌을 우리의 삶의 데이터이자 인생의 담으로 쌓아가고 살아가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 이념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좀처럼 좁혀들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들고 우리들의 삶의 데이터, 인생의 담 옆에 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림줄은요, 건축할 때 벽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아무리 많은 돈과 세월을 투자했을지라도
모두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겠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것도 알겠는데 그 기준 옆에 나의 삶을 세우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깨뜨리기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시간이 얼만데요. 제가 제 생각과 경험삼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말씀이 그 한계를 돌파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게까지 만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확고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가고 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환한 빛에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고, 바울이 그동안 확고히 해왔던 경험과 지식의 한계가 깨어지고 돌파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선물은 선교 활동을 위한 선교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선교비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선교비 그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선물하려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바울이 그러한 기쁨에 표시한 것이 그의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에서 궁핍은 필요함, 부족함,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궁핍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바울이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서 비천에 처해지다는 말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이 비천해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난과 궁핍이 닥쳐오게 되었고 비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을 안다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해서 비천과 풍부를 따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천에 처했을 때와 풍부에 처했을 때와 대처 방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천이 안 좋고 풍부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도 그 자체로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있고 풍부도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천이든 풍부이든 우리가 그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이든 풍부이든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은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이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본문과도 같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셨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돌파하는 이야기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미디안, 이들을 쳐서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불렀는데 3만 2천 명이 여기에 응했습니다. 3만 2천 명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거르셨는데 여기서 2만 2천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300명을 추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700명이 또 탈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할 때 이들과 싸우는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싸움에서 먼저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숫자가 1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때 미디안 군사의 수가 최소한으로 13만 5천 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였죠?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빼시고 9,700명을 빼셔서 결국엔 3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적군의 숫자 13만 5천 명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그 누구도 이 싸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크게 보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을 너무나도 크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생각과 경험으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크게 바라보다가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다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 실수 말입니다. 세상을 크게 바라보고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크게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실수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반드시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깨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불가능한 모든 모습들을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 힘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음을 회개를 합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육부서 사역의 모든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교육부서 사역의 꽃은 여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치부를 섬길 때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기에 앞서서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힘쓰자고 노력하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름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흘려보내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정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1-2 달 전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간이 길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새 금욕주의자들처럼 피폐해진 모습까지 나타날 정도로 노력하면서까지 마음을 지켜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당일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단체 티셔츠가 그 당시 하얀색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입고 있다 보니까 때가 조금 타기도 했고 깨끗하게 입기 위해서 어머니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티셔츠를 맡겨드렸는데 그 하얀색이었던 티셔츠가 다른 빨간 옷감에 의해서 이염이 되어서 빨간 티셔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빨았어야 됐는데 그 상황에서 보았을 때 어머니께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욕주의자처럼 지켜오던 마음이 여름 성경학교 당일날 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허탈하고 허무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마음까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망했다는 망언까지도 내뱉으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죄성이 언어로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제가 제안하고 있었던 벽이 깨뜨려지고 생각의 한계가 돌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돌파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깨뜨림이 필요했습니다. 향유옥합의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수 있었을까요?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을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을 위해 깨뜨려진 그 옥합은 주님의 몸이었고 주님을 위해 흘려진 그 향유는 주님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깨뜨리려고 할 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제안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전부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한계는 구원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우리가 인기와 명예를 가져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을 때 이미 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때 사용한 방법도 깨뜨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횃불이 밝게 비추자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깨뜨린 항아리는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제한하고 있던 나의 틀에 박힌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깨지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뜻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커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단단해진 자아를 깨뜨림으로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 한계를 돌파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열방의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